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서귀포시 시흥리에 사시는 유인자 집사님, 성동희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귀한 말씀 낭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4월 5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가정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심장의 이상을 가진 환자입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5개월간의 긴 기다림을 통해 드디어 내게 꼭 맞는 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수술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말하지 않아도 될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 옆방에 있는데 그녀가 심장 이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렸습니다. 그 여인은 이틀을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번은 당연히 여러분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5개월 전부터 기다렸고 여인은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을 그 옆방의 환자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정말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하는데 페이퍼의 저자 하영록 회장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책을 정말 단숨에 읽었습니다. 강인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책이었어요. 한번 책을 손에 두고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는데 이렇게 떼어놓지를 못했어요. 줄줄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눈물이 2번이나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을 준 이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이웃 사랑을 곳곳에 실천하게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만남들이 그의 삶에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자기의 심장을 그 여인에게 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때가 1991년 32살 때입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개월간 이 병원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 계명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였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실을 병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너무 기뻐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병원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기도와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한 여인이 옆방의 환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스치듯 들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하자는 의사의 제안 앞에 이 하영록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서하는 것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쪽으로 들어요. 죽어가는 저 옆방의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병실문을 열고 수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부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나의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이 심장을 받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양보한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이 하형록 형제님은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책 페이퍼는 자기의 심장을 그녀에게 주고 또 새로운 심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그리고 이분이 6년 후에 또 다른 분의 심장을 받아 다시 2020년 지금까지 살기까지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원교회 성도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들, 크리스천들, 교회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공공의 유익과 사회의 안녕이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갈라진 곳에 진정,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이 너무 고상하다면 쉽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통일교, 안식교, 기타 여러 종교와 다른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당신됨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들의 행위는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세상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들의 실천을 통해 당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아니 이 마을에서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그 흔적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만 코로나19가 알려주는 메시지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누누이 말씀하시고 온몸으로 순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잇는 39절 앞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예요. 첫째와 둘째 계명을 순서상 나눌 수는 있지만 첫째와 둘째가 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필요에 기울이지 않고 사랑한다라고만 말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사랑은 아이들의 필요에 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와 같으니라는 3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면 이웃 사랑은 열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라면 이웃 사랑은 그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도 요한은 수십 년 후에 요한일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2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입증한다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한의 기록뿐만 아닙니다. 선지서에는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의 등을 쳐먹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에게 예물하지 말아라.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너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등을 쳐먹은 이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너희가 어찌 나에게 예배한다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귀를 막겠다라고 눈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기도 집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기도를 하고 애통하는 척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들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갑을 불의하게 등쳐 먹으면서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싫어한다라고. 오히려 너희가 진정한 금식을 하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집행하고 금식기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모두 동일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같은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교회 역사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켰던 흔적들을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커다란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공인되기까지 근 300년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주님의 성도들은 이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노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히 수직과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의 가장 말단,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전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노예를 양산했고 노예를 통해서만 세상이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 제도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로마 제국과 그 당시의 모든 사회에서 이 노예가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 전쟁으로 노예가 한순간에 10만 명이 생기기도 해서 말 한 필에 노예 한 명이 거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수직적인 세상에서 가장 말단, 동물 취급당하는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자기 노예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는 자기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노예들은 실제로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지하게 따랐던 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노예들을 한 명씩 두 명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 회심한 로마의 장관 헤르마스는 부활절에 아내와 자녀들이 오랜 시간 세례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이 노예들과 함께 오랜 시간 나눴는데 부활절에 함께 자기의 노예 25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있기까지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자기도 세례 받으면서 동일하게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요, 이 헤르마스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산까지도 떼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노예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이죠. 디오클레니스도 황제 때 이 크로마티우스는 아주 부유한, 로마에서도 부유한 로마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1,400명의 노예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1,400명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나와 우리 집안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 멜리니아는 8,000명의 노예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었고 성 디오누스는 5,000명의 노예를, 곳곳에서 예수님 믿은 주인들이 자기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큰 감명받은 구절은 이러한 전통이 예수님이 돌아가고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절날 노예들과 함께 주님께 나오는 일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날 모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직자 앞에서 또 이 교회 회중 앞에서 주인이 노예들과 함께 나와 노예 해방 문서를 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종과 노예였던 누구누구는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자 된 것을 선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식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라는 종교적인 사실을 그냥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현장이 초대교회가 수세기 동안 지켰던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각 지역에게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이었다는 것을 교회들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선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강화읍에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에 과부교인 김씨가 있었어요. 그는 자식도 없는 혼자였지만 재물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섬이란 여종을 부렸어요. 80을 넘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를 깨우쳐 이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멈췄어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김씨 부인은 이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풀지 못한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자기의 종 복섬이었어요. 복섬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그를 메어놓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 주일날 교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섬이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과부 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섬이의 종 문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과부 김씨는 복섬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내 집을 나가도 된다. 라고 선언해 주었어요. 그러자 놀란 복섬이가 부인에게 매달립니다.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옆에 있던 전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복섬이를 양녀로 다시 맞이합니다. 종이었던 그 한 여인이 한 부인의 양녀가 되는,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내일 부활절, 다음 주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부활의 정신을, 이웃사랑의 복음을 실천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수년 전에 보냈던 가장 아름다운 부활절기를 기억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는 시절 등록금을 정말 제때에 내지 못했습니다. 교학처에 불려갔던 경험도 있고 등록금 때문에 참 많이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일반 대학에 갔다면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아마 이 과정을 잘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한 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함께 청소년을 섬겼던 교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늘 등록 때만 되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할 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늘 학교 등록금을 위해 같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그 선생님이 모르는 채 우리가 같이 한 2주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 그 선생님을 위해 함께 십시일반 우리의 돈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돈과 재정을 나누어서 그 선생님의 몇백만 원이 되는 등록금을 우리가 같이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과 이 원무과에 가서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학과와 그분의 학년이 나와 있는 등록금 고지서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즈음 그분에게 작은 봉투에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넣어서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주시는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라고 그것을 나눴어요. 그분이 그 등록금 고지서를 열어보는 순간 여러 가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럴 수가,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을 내가 주인공으로 받게 되다니 놀랐던 그 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음 똑같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자매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을 주목하여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에 신경을 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부활절 봉헌 헌금과 더불어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한 이웃사랑의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면 어떨까요? 한 형제가 부활절 즈음에 받았던 그 등록금 납입 영수증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니 복섬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믿음의 이 선배들 자기의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그 노예였지만 순교자가 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지금 오늘 우리의 행원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참된 부활의 봉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내 주변 1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배우자요,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 대접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웃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면 수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 100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가까이 사는 옆집의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한 청소년 친구의 부모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은 김밥을 싸서 나누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저는 너무 따스하고 그 어떤 김밥보다도 온기가 들어간 김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작은 거라도 해보십시오. 그 이웃사랑의 근육을 키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1km 이내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품었던 전도의 대상자일 수도 있고 늘 마음에 두었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형편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경을 넓혀 찾아가시면서 사랑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지만 우리가 늘 하던 계란과 또 필요한 이 방역이 있다면 또 기타 선물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아동부와 청소년들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페이퍼라는 책을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한 분이 이 하영록 형제님, 지금은 목사님으로도 더불어 사역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교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3초 만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자신의 심장을 3초 만에 주었던 결단을 늘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 오늘도 한 사람 안에, 한 교회 안에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참된 부활의 아침을 맞기까지 이웃사랑의 복음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수목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또 금요일부터 주일 우리의 마을과 우리 좀 먼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부활의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